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크신 영광을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와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전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생 무궁토록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숨막힐 듯한 폭염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바람이 선선한 이 좋은 날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안에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탐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기도가 멈출 때 사랑의 사역자로 살지 못했으며, 화목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피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잘못입니다.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사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에는 복음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초청자들이 마음 열게 하옵시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시며 회복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자, 고개 들고.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첫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스가랴서 말씀 들었죠. 이제 느헤미야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네. 오늘 이 PPT가 약간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하셨는지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느헤미야가 1차 때에 1차 귀환할 때 사람들이 다 가서 성전을 세우자 이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에스라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3차 사람이에요. 3차 사람인데 이 3차 때 뭐 했냐면 성벽을 세우자 이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었냐면 수상궁에 있었어요.
이 수상궁은 어떤 궁이냐면 임금님이 사는 궁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울 때는 여기에 가면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 갔었는데 어떤 임금님이랑 같이 살았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임금님이랑 살았어요. 이 임금님이 된 지 20년이 됐을 때였어. 겨울이었으니까 12월 때였어요. 12월 때 한창 겨울 때 이 느헤미야가 임금님이랑 같이 궁궐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생은 2차 귀환 때 갔거든요. 그 동생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야 예루살렘 고향에서는 성전이 잘 세워지고 에스라 선생님이랑 말씀 잘 배우고 있지? 그랬더니 딱 있더니 형님 근데요 예루살렘이 큰일 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성문이 다 불타고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그랬어요. 형님 정말 예루살렘이 큰일 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지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차 귀환 때 뭘 세웠다 그랬죠? 성전을 세웠어. 그런 성전을 세우고 2차 때 그 성전에서 예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만 세우면 안 돼.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또 뭐도 세우냐면 성벽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군사들이 바깥에서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야 되는데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한 거야. 반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성벽이 세우다가 말았는데 세우다 말았으니까 적들이 마음껏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공격하고 또 막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세상에 성전을 세우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스가랴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성전을 세웠잖아. 근데 적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성전을 세웠는데 세상에 성벽을 못 세워가지고 적들이 쳐다오니까 이제 뭐 세울 차례야? 이제 뭐 세워야 돼? 다시 성벽을 튼튼히 세워야 돼. 그래서 누가 못 쳐들어오게?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그래서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뭘 세워주세요? 성벽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적들이요 성벽이 없어서 쳐들어온대요. 성벽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성벽이 없어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야. 몇몇치를 기도한 거야. 몇몇치를. 하나님 성벽 세워주세요. 하나님 성벽 주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해. 엉엉 울면서 몇몇치를. 그러니까 성벽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요만했을 것 같아요. 이만했을 것 같아요. 이만했던 거야. 그렇게 마음이 이만해져서 하나님 세워주세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밥 먹으면서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이에요. 밥도 안 먹고 세웠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맛있는 밥이 많이 있는 궁궐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것도 겨울인데 따뜻한 궁궐에서 멋진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성벽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도 자기는 어떠해요? 행복해.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한 옷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막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공격당한 것처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세요. 어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친구가 배가 고프다 이러면은 그래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이러고 한번 사주면 되지. 친구가 배고파가지고 가난하다고 우리 친구들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자기가 먹고 사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마음이 많이 있었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가서 성전을 세웠다? 하나님 나라가? 그랬을 때 막 야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나 보다 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2차 귀환 때 예수라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다 할 때도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했던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자기도 막 기뻐했어.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주 슬프거든.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아도 자기 마음에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쁠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로 슬퍼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가가지고 가서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부터 한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 기도부터 했다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봐요. 이런 사람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이 사람이 울었다 그랬죠. 왜 울었냐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울은 거야. 회개한 거야. 하나님, 저도 죄를 지었고요. 우리 조상들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했어요. 약속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근데 너네 약속 안 어기면 내가 포로로 끌고 갈 거야. 약속 꼭 지켜. 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깨고 우상 숭배를 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서 다른 것도 막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듣지도 않았어. 하나님 말 잘 듣겠다고 그래놓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 그런데요 저하고 조상들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깼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 느헤미야는 그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조상 나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 동생이 막 엄마 말을 안 들어. 내 동생 진짜 나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하고 동생이 엄마 속을 썩여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대단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살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끌고 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1차 귀환자들이 뭘 세웠다고? 성전을 세웠잖아요. 이건 다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다시 성전을 세우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적들이 쫓아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뭘 세워달라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벽을 세울 수 있어요. 누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였지? 내가 여기 궁전에서 뭐하지? 궁전에서 느헤미야가 뭐하는 사람이냐면 읽어보세요. 술관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임금님이 술을 드시거든요. 기쁠 때도 드시고 슬플 때도 드시고 술을 먹을 때 술을 임금님한테 갖다 드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임금님을 죽이려고 술에 독약을 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무나 안 뽑아요. 그래서 늘 임금님한테 술을 갖다 드리면서 임금님 술 따라 드리면서 임금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야. 이분이 갑자기 딱 생각난 거. 내가 왜 술 관원이 됐지? 성벽은 누가 허락해 줘야 세워지냐면 임금님이 허락해 줘야 되거든요. 이 성벽 임금님이 못 세우게 했거든요. 내가 임금님한테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벽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임금님한테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술 관원이었구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슨 말 하라고 술 관원을 세운 거예요? 성벽 세우라고 임금님한테 말하라고. 그걸 깨달은 거야. 우와. 그런데 그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우와.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할까 이제? 임금님한테 언제 성벽 세워달라고 부탁할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느헤미야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뭐가 필요하면 성벽을 세워야 돼. 우리는 성벽을 세우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 아파트 세우고 성벽 세우고 공사를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먼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어디다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돈은 얼마나 들까? 열심히 회의를 해야 돼. 세울까 말까? 이런 것도 회의를 해야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해.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 여러분 아파트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웁니다. 돈을 모읍시다 하고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벽 세울 자료를 다 사가지고 정말로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일꾼들한테 그 공사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이 뚝딱 아파트를 세우자 성벽을 세우자 이렇게 세워야 되지. 우리는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아요. 이렇게 세워 맞아. 근데 이렇게 세우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사람이 먼저 모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찾으세요. 몇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넣어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막 넣어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커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져. 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안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면 자기도 웃고 하나님이 슬프면 자기도 슬픈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하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게 해. 기도하게 해.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술 맡은 관원. 우리는 일을 할 때 여럿이 모여야 힘을 합쳐서 일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생각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만들어요. 지영이, 예나, 서연이 다 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옆 사람, 그 옆 사람, 그 옆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직업을 하지? 선생님 될까? 소방관 될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를 먼저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벽을 세워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요. 한번 봐야 되겠다. 나 그 사람 되고 싶어요. 그 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그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하나님 지금 보셨어. 아 그래? 네가 지금 고개 끄덕거렸어? 내가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귀한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느헤미야에서 계속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될 주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한 주 더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외웠으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나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잊어버렸지만 다시 해보니까 또 금방 또 외워지시죠. 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외워집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아멘.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서신 제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스백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포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도를 보면 포로 3세 이상 되는 사람이었고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 외에는 사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최소한 느헤미야는 제사장 출신은 아니었다. 느헤미야는 왕족 출신은 아니었구나. 선지자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회자나 성직자 출신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지금 우리를 치면 성공한 직장인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실제 다른 사람들 책보다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소위 말하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뭐냐,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성경적 안목으로 보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굉장히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만으로 될 이야기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한 권에 흐르는 전체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책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자는 그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 안에서 사람이 행해지는 반응과 태도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느헤미야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체 이상을 다스리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균형이 잡힌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책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우리 모두 다 고달프고 치열한 사회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앞에 1장에서는 기슬르월이 되었어요. 이 기슬르월과 니산월 사이는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이었다면 이 니산월은 우리의 지금으로는 3월, 4월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개월 동안 성경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전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사명을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그 4개월 동안 현실적으로는 특별히 뭐가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조서를 내어서 금지했던 일이에요. 그것은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금지했던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초스피드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지만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 보면 4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두 번 뜨거워서 기도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지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 기다림 동안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초청잔치에 작성한 명단들을 쭉 작성하셔가지고 지금 뒤에 이제 프린트블럭 놨는데 그 이름들 쭉 보니까 제가 익숙한 이름들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익숙한 이름들이 여러 명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초청잔치 때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면서 다시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이 보니까 아,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만 아는 사람인데 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작정하는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작정하셨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다시 12월 달에 그날을 놓고 남은 3개월 동안에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가 있음을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니산월 어느 날이에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 술관원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동안에 별 일이 없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날에 갑자기 왕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 네가 특별한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얼굴색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로다. 너 마음에 무슨 딴 생각하고 있지? 너 마음에 무슨 다른 꿍꿍이 두고 있지? 그러니까 얼굴색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왕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니산월은 아까 우리 달력으로는 제가 3월 4월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신년 첫 해입니다. 신년 초에 그 막 서로 밝은 분위기에 절대 군주 왕 앞에 얼굴이 근심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이 한마디로 제 연초부터 저 얼굴이 저 모래 저 모양이야 라고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왕은 늘 독살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가까이서 자기가 맡은 술관원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 혹시 나에 대한 반역의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독살시키려고 늘 하다 보니까 얼굴색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마디만 하면 끌려나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위기가 느헤미야에게 닥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왜 수심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에 대한 그 기도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곡하며 금식했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게 얼굴색으로는 근심하는 얼굴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얼굴 보다 보면 얼굴색이 왜 안 좋아? 뭐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4개월 동안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얼굴색이 왜 안 바뀌었겠습니까? 그동안 4개월 동안 왕의 눈에 가리웠다가 이날 특별히 그것이 눈에 딱 보여서 지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선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그냥 듣기 좋은 아부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정성을 담아서 정말로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진정성을 담아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해라. 이런 표현들이 리더십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사회생활의 어떤 꿀팁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성문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것이 당신 탓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굴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이 그 말이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먼저 앞세웁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는 그 페르시아 왕들은 다 그 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하고 자비가 없지만 그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들이 그래서 그 무덤들 조상들의 무덤을 잘 가꿉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꺼내면 다시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싹 빼고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딱 꺼내는 거예요. 그 묘실이라는 말 들으니까 왕이 뒤에 예루살렘의 성 불타고 이거는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 라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생사의 위기에서 아주 이렇게 현실적인 지혜를 앞세우는 순발력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이런 순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상대방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뭔가 얻어내야 될 거나 내가 정말 유익에 몰려있거나 할 때 나의 마음에 있는 진정성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있는 대로 다 그냥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태도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성공 비결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을 배우자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정말로 이 본문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강조점이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왕의 반응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하는 게 뭐가요? 묘실 얘기를 꺼냈는가? 원하는 게 뭐냐고. 당장 처형시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왕이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예루살렘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잠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 앞이니까 무릎 꿇고 눈 감고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보면서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간절하지만 짧은 기도를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 우리에게 당하는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회의에 들어가실 때 시험 문제들을 받아들였을 때 비즈니스 할 때 계약을 눈앞에 두고 어려운 사람을 관계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서 정말로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선택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내 삶의 인도하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그 중요한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짧은 이 묵도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가 되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짧은 순간에 묵도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 본문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느헤미야가 묘실이라는 순발력 있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지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다가 제가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죽을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도 응답의 기회로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4개월 동안에 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에 얘기하지 않다가 왕이 이날 갑자기 너의 마음에 그 얼굴이 왜 이러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때가 연초 정월 새 1월 첫째라고 그랬어요. 첫날 1월 첫날은 아니지 뭐라도 지금 신년 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이 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 기록에 보면 이 페르시아에는 신년에 왕이 주최하는 축제가 열리고 그때 왕이 부하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벤트를 가끔씩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마침 왕이 그 술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부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 보면 그때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왕후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비가 왕 앞에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왕이 부를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왕후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왕후가 옆에 있다면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한없이 관대해진 거예요. 부인 앞에서 왕비 앞에서 의시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왕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에이 제 얼굴 치워라고 했을 텐데 왕후가 옆에 있는 마음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부탁이 뭐냐라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우연히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이 때를 지금 계획하시고 이 때를 지금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처음에는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덜벌 떨다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마음의 부탁이 뭐냐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은 그냥 왕이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위기를 기도응답의 기회로 바꿔주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 입에서 나온 게 묵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게 할 말을 주시고 이때 하나님 기도응답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드디어 이제 사명 감당할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이 항상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감당을 놓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내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곧 실패가 예상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순간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더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순간에 두려워해서 어버버버했으면 자신도 죽고 성벽 건축하는 일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예루살렘 성벽 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면 뭐라고? 너 반역하겠다는 거야? 일이 다시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고 있고 그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는 잠시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잠시 지나고 얼른 돌아볼 때 지금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고 우리의 계획들을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진짜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보면 됩니다. 왜냐?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대표되는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들리는지,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생활, 그 드리는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봐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왕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죠. 그렇다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고 해서 함부로 막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춘 후에 5절 보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내가 재건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건데 그 말을 빼고 나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해 주세요. 왕이 자기의 그 명령을 바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명령을 바꿀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건 성이 아니라 내 묘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왕이 바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다녀와. 근데 얼마나 걸릴 거니? 이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 근데 너 돌아와서 여전히 이 자리 해야 되니까 너 얼마나 걸릴 거야? 기간 물어봅니다. 그것만 끝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는 원 길마다 여러 고을을 거쳐야 되니까 그곳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내려주세요. 가서 공사를 하려면 목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재료들도 해주세요. 가는 길에 군대도 붙여주세요. 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집도 좀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재료들을 쓸 계획까지 줄줄이 일사천리로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얼핏 묘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한두 번 그냥 임기응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것은 절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이 계획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며 계획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자기를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준비된 사람은 그 순간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준비한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또한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갖고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어린이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쓰실 일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와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때 말씀 보셔야 되고 이때 많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언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자격증 시험도 보셔야 되고 필요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체력 단련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또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분은 이제 때가 다 지났으니까 여러분 아무 준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책도 많이 읽고요. 지금도 눈이 심심해도 지금도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새롭게 쓰시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또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인생과 여러분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준비해 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기도하며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초청잔치에 작정한 사람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으셨죠? 그때 가서 그 전주에 갑자기 전화해서 교회 한번 오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 작정하셨고 기도하셨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관계 잘 가져놓으시고 사전에 연락도 좀 자주 하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자꾸 흘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한 움직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에게 초점을 맞추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초점 맞췄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필요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정한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징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징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님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치열하고 이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시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붙잡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관계에 멀어졌습니까? 그것이 진짜 얘기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에 따라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우리 손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사는 진짜 위기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며 나가지만 하나님,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가는 것을 믿지 못하여 내가 낙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제는 기다리며 지쳐 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나를 마음에 만드시고 내가 아버지 그 때를 기억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때로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위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위기는 내 앞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자 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삼아 살아내는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께서 내게 그 사명신 사명 감당하는 그 나를 보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에 각 심령심대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우리 학생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노니 다음 세대도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이끌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루하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으시고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분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깨달아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같이 초청자 명단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명단 가지고 작정하신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 붙잡고 주님 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여 이 영혼을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할 마음 주셔서 하나님 작정하게 하시고 새생명 초청자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여 작정하였사오니 이 작정한 영혼 하나하나 이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이 영혼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친척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부모와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마음 아픈 일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영혼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때에 바꿔지는 영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계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작정한 영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작정한 영혼들의 모든 환경과 시간과 그 마음들도 주께서 움직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하물며 이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영혼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놓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드러낼 기회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님 우리가 하늘과 멀어진 큰 위기의 상황이 있는 우리 지체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텐데 그 영혼들을 만져 주옵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했으며 이 땅의 것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그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셔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그 손에 하는 수고가 차고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죄 묻는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